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새날이 되어서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아침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오전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질서를 붙들어 주시고 있어야 될 것들이 있는 장소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늘 주관하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담대하도록 강건하도록 주님의 음성만 의지하도록 주께서 특별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영혼과 육신 모두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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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야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창문 내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한 번 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할렐루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할렐루야.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늘 셋넷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어.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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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우리 광고를 보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네. 하나님이 매주 당신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매주 당신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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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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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번 20-20에 관한 얘기입니다. 경건의 훈련에 관한 얘기죠. 아침에 일어나서 20분 기도하고 20분 말씀 읽는 것. 15 해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양, 평생 할 수 있는 양을 정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요,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5, 6, 7번 읽어보세요. 5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6번에 구역장 성경공부 6월 13일 이제 방학이죠.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 봄학기가 방학을 하고 여름 방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6월 27일 오후 5시. 새가족들은 한 40여 명, 50명 된다는데 한 반 정도는 그래도 오셨으면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새가족 환영회 새가족이 없고 구가족만 있으면은 그냥 우리끼리 잔치가 되는 거죠. 뭐 그래도 할 수는 있겠죠. 저를 긍휼히 여기신다면 새가족들은 나와서 이 자리를 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9번, 10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찬송 들어가겠습니다.
서로 평생토록 주님의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감사해서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과 육을 치료해 주시고 그 고마우신 하나님께 주라고 쓰신 물질의 일부를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기도를 멸시치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크고 작은 위험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믿음보다는 걱정을 앞세우고 감사보다 불평을 먼저 하며 살아갔던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주장했던 교만함과 살아가지 못했던 마음까지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굳어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기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시며 인도하셨던 그 신실하신 은혜를 저희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세상은 점점 혼란스럽고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분열과 다툼이 그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를 궁영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이익과 욕심이 아니라 정직과 공의로 맡겨진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모든 선거 과정 가운데 분열과 분열보다 질서와 화합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에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하며 섬기는 손길들 위에도 하늘의 위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게 하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지치고 낙심한 이들에게는 새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무거운 짐을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조화문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에 옥도가 되게 말씀의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남은 삶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22장 21절로 24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겨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에 쓰여진 이 말씀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 의사와 몽학 선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시편 본문을 공부하면서 귀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면 부족함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자,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어떤 물리적인 진실로 뭔가 부족한 그런 경우보다는 우리들의 정신적인 문제, 더 나의 어떤 내면의 다른 어떤 과거의 기억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한 그런 문제가 항상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실제적으로 부족한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뭐 집안에 무엇이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무엇이 부족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는 어떤 그런 메마름, 부족함, 갈증, 이런 것들의 그 많은 부분이 사실 그 어떤 그 진실로 보여지는 그것보다는 어떤 그런 나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사람에 따라 같은 상황에서도 매우 달라지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똑같은 상황에서 서로 느끼는 정도가 다르고, 그 상황에서 누구는 만족하는 경우가 있는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즉, 나의 내면의 문제와 깊은 관계가 있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 다른 분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창조주 전능자이시기에 해결되지 않는, 내 능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 내 마음을 그분은 아시고 회복, 치유,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필요한 것들이 바뀝니다. 필요한 게 바뀐다는 것은요, 갈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없어져야 될 것, 과거에 이런 건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도 달라집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이 없어져야 될 것들로 되는 경우도 있고, 없어져야 될 것들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아주 반대 180도로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과 가치관이 회복이 되다 보니까 뭔가 질서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오랜만에 웃게 됩니다. 여러분, 웃어본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 마음으로부터 깊이. 자, 그렇게 웃게 되고 생각이 넓어지게 됩니다. 좁디 좁은 현미경 같은 그렇게 뭔가를 늘 바라봤던 그 시각이 이제는 넓은, 너그러운, 넓어진 마음을 갖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또한 여호와를 찾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더욱 채워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너무 반가운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 마음의 회복을 통하여서도 그를 치유할 수 있지만, 그의 기도를 들어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마음의 치유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필요한 것들을 보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에게 진정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니 또 기도하고 주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하나님을 찾는 그 아름다운 백성들에게 그들이 궁핍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지 않으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이유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 가운데서 있는 그런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들이 비교적 평안하게 잘 살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소원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은요, 외적으로 봐도 아름다운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을 잘 따르니까 저렇게 보기도 좋구나. 왜 저 가정은 저렇게 아름다울까? 이렇게 주님은 자신을 찾는 자에게 그들이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시고 미리 어디 가서 계셔 주시기에 그 문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문제에 일어나지 않게끔 모든 상황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아니,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의인이야, 주님을 믿는 의인이야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복은 천대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야단치심은, 혼내주심은 4대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할아버지, 아버지, 나, 내 아들까지 4대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그 민족들은 4대가 보통 한 가정에 살았기에 그런 의미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적으로 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알게끔 한번 허락하신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먼저 이야기하면서 이어서 평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만이 우리가 평화를 찾게 되는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은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응하며 그분과의 관계가 원만함을 말하는 겁니다. 저 22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그런 사람,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분 말씀을 마음에 두십니까?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 그리고 나서 집에 가셔서 주중에 그 말씀을 마음에 두십니까? 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혹은 미디어, 책을 통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바로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거는요, 말씀을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지는 못할지라도 말씀을 생각하기에 찔림이 있고 말씀을 생각하기에 내가 해냈구나라는 기쁨도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꼭 살아라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강한 법칙이 아니라 말씀을 항상 머리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뭘 잘했고 뭘 잘못했는지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며 사는 것,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여러분 보고 늘 겸손하고 나보다는 타인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성경 전체의 맥을 사실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 매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를 한번 볼까요? 요새 겸손이 아니라 타인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교만하고 사람 차별하더라도 가진 게 많은, 그리고 화려해 보이는 그런 사람을,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주머니가 두둑한 사람을 우리는 능력자라고, 좋은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 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포함해서. 이왕이면 뭐지 하면서. 그러다 보니 그 관계에서, 인간 관계에서 원치 않는 아픔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준이 성경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 없어. 성경이 어떻게 다 모든 것의 근원이겠어 하면서 성경이 아니라 일반적인 생각, 방송에서 말하는 그 자신의 경험 등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평가하고 상황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되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종교를 떠나서 기독교인이든 어떤 임직자든 간에. 그래서 이 정도는 어디 가서 해야 되지 않느냐, 식사는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로 스스로가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라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왜? 나의 잣대로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인데, 아니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선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다 보니 자꾸 방송에서 어디에서 옆에서 진화론을 은근히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본인이 편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것이, TV에서도 보면은 요새 그 무당이 이렇게 TV에 나와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아주 이 나라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참 그런 어떤 우리가 짐승의 후예라는 것을 밝히는 그런 과학적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오랑우탄의 후예일 수밖에 없다는 그걸 역사로 밝힙니다. 근데 그거는 틀린 거예요. 제가 그거 전공자 아닙니까? 대학에서. 틀렸다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서 끼워 맞추는 겁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해가면서 저쪽에서 내려오고 그 순 다 틀리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잣대로 막 움직이고 막 이렇게 부릴 사람들을 그렇게 진화론으로 몰고 가는 게 본인에게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도 진화론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하다 보니 이제 순서가 바뀌고 질서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내가 낳은 자손들, 손주들, 손주의 손주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릅니다. 그들이 30대, 40대, 50대가 되어서는 본인은 80, 90이 됐겠죠. 본인이 절대 통제도 할 수 없는, 그리고 본인은 경험해 보지도 못한 상황으로 자녀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그제서야 보면서 눈물을 쏙쏙, 그 아픈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편하려고 했던 일, 교회를 좀 멀리하고 주일도 빠지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빠지면 애들도 빠집니다. 아니 내가 빠졌는데 애들이 빠졌을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어머니가 이거 하는데
애가 이거 할 때도 하지 말라 그럴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따라합니다. 내가 정확하지 않은데 아이들 보고 정확하라고 하면 아이들이 웃어요. 엄마나 잘해. 그래서 질서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을 못합니다. 내가 좀 편하라고 했던 일, 교회를 멀리한 일, 그런 것들이 미래예요. 30년 뒤에는요, 어마어마한 재앙과도 같은, 지진과도 같은 어마어마한 일들로 일어난다, 바뀐다는 겁니다. 누구의 삶에서, 자녀들의 삶에서. 그래 8, 90이 넘은 나이에 그 아픔의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씨앗을 뿌렸어요? 본인이 뿌린 겁니다. 자기 편하려고. 예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가 무신론자이고 진화론을 가르치는 부모인데 대학 교수였나 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커서 보니 어디 갔다 왔는데 보니까 자녀들이 성적으로 너무 타락한 행동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야단을 친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리고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가 침팬지 후손이라며요. 아니 침팬지끼리 이런 거 좀 한다 그래서 그게 뭐 이렇게 대수입니까? 왜 그렇게 그러십니까? 하고 가르치더랍니다. 부모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동물의 왕국 보셨죠? 아니 침팬지나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사는 거 뭐라고 말할 겁니까? 이렇게 지금 내가 편하려고 한 것이, 내가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편하려고 한 것이 미래의 재앙이 된 것입니다.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요, 관계가 틀어지고 누군가가 잘못 갈 때 그것을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성경이 없는데 어떻게 아내를, 어떻게 남편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 없는데. 쓸모 있을 때만 믿음을 살짝 갖다 쓰고 필요 없으면 세상적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배우자든 자녀든 남이든 간에 아무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저 할 것은 가슴 치며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자녀들한테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있죠.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그러나 세상 미디어에서는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능력 없는 부모를 버립니까? 정말 그런 거 많이 TV에서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편하려고 한 것이 나의 재앙이 되는 줄로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 앞 붙들고 교회에 나와 눈물 뿌려 기도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기 걸려서 오한이 나고 열이 40도가 다 돼도 교회에 나와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웃으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해보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쉬운 것만을 여러분이 택하고 쉽게 예수를 믿고 쉽게 교회를 다니고 쉽게 임직을 하고 쉽게 선교를 하고 쉽게 목회를 하고 쉽게 살기를 원한다면 나중에 재앙 같은 것이 올 때, 그런 상황이 올 때 여러분을 보호해 줄, 여러분의 지킴이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무엇인가에서 구속당하는 것 불편한 일이죠. 누가 저를 이렇게 매고 여기 이상은 넘어가지 마. 불편하죠. 넘어가고 싶을 때. 그런데요, 그 구속이요, 여러분이 위험할 때는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줄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법칙이 답답하고 힘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도 그래요, 목사지만. 그러나 집안에 진실로 어려움이 생길 때는 그것이 사단의 공격을 방어해주는 방어벽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고 그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성경을 수십 번 읽은 목회자의 말이기도 하지만 이 나이까지 살아온 젊었을 때 마음껏 살고 중간에 예수를 만난, 그래서 이제는 좀 나이가 든 한 인간의 이야기라고 받아들이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인생을 다 살아보고 그 중간도 살아보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애들은 따라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을 때 애들은 요만큼 변합니다. 그 애가 변하면요, 손주도 달라지고, 손주가 달라지면 그 또 가정이 달라지고, 내가 한번 한 행동이요 수천 명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구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임직은 하나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뭐든 이런 건 하나 필요 없어. 정말로 여러분이 이건 안 되겠는데 할 때 주님을 따른다면 가정에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요, 전능자에게 돌아가는 것이요, 새로 지음을 받는 것이요, 우리의 장막에서 불의를 없애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전능자에게 돌아간다는 말씀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자, 여기서 돌아가다는 단어는요, 돌아오다, 회복하다, 돌아가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히브리어입니다. 즉 우린 전능자에게 돌아갈 때 비로소 회복이 가능하고 또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여러분을 새롭게 빚으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건축으로 얘기하면 리모델링을 해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들을. 지금 이 모습, 이 마음이 아닌 가장 성경적이고 인간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 빚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요, 내 마음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더러움과 악을 드디어 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더러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미움입니다. 미움은 에너지가 정말 강합니다. 그것 하나로 일생을 온전히 망칠 수 있는 게 바로 미움입니다. 어떤 이유에선가 언제부터 이 미움이라는 에너지가 늘 뉴스를 장식하지 않습니까? 묻지마 범행, 이런 거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경우라도 부모로부터 혹은 알지 못하는 경우에 상처로 인해서 미움이 있다면 그 미움 없애기를 굉장히 기도하며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분명히 미움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데, 내가 왜 그런 에너지가 생겼는지 모르는데, 그 미움이 마음 안에 계속 있다면 그 미움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를 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미움이라는 에너지는요, 아무데나 가서 붙습니다. 나의 자유의지와 관계없이.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인성교육이 사라진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래서 모두들 인성교육, 바르게 사는 것, 누가 바르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고 모두들 1등하고 싶고
좋은 대학 가고 싶고 유명한 운동선수 대회에서 돈 많이 버는 것을 바라지 바른 정신 나 바라요. 이런 시대에 우리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교회가 1등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뭐가 1등 교회가 뭡니까 그게? 그런 인성을 찾고 인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점점 관심이 모든 국민이 없어지는 추세로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면을 시키는 거예요. 메스머라이징. 방송을 통해서 자꾸 몇 억이 어떻고 몇백억이 어떻고 밥 먹는 게 어떻고, 사람을 자꾸 하나님이 빚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진화론의 사람에 가깝게 자꾸 교육시켜서 다스리기 쉽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우리는 인성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성 얘기하면은 저를 갑갑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니 미움, 분노, 마음의 병이 만연하여도 그걸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총 들고 누구를, 칼 들고 누구를 뭐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제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전능자에게로, 마치 자동차가 망가지면 처음 만든 곳으로 가야 하듯이, 그리고 그 길만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바른 생각과 온전한 정신으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인이 잘못됐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마음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평화가 필요한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병든 사람들이,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가치관이 뭔지 다 잃어버린,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점점 이 지구는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따르는, 혹은 그분과의 만남을 계속적으로 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너무 드문 시대에 살고 있기에, 아니 거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에 여기저기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집에서도, 목사님 집에서도, 장로님 집에서도, 권사님 집에서도 사고가 나는 거예요. 왜? 주님 방식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먼저기 때문에, 내가 해야겠다는 것은 꼭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시키신 것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자에게 돌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힘쓴다는 건 노력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병든 부분을, 여러분의 일을 귀히 여기는 그 병든 마음을 치료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은 나의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나의 보화를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나의 보화가 너무 중요해 보이면 하나님은 결코 볼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보화는 금과 은과 다이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존재,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에게 보화가 주 앞에 티끌로 보일 때, 내가 사랑하는 것이
티끌로 보일 때 내 마음에 온전한 주님과의 관계, 평화가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티끌로 보인다는 것은요, 주님을 사랑함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진짜 티끌이니까 없애버리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녀가 귀하면 문제가 됩니다. 주님이 더 귀해야 됩니다. 그 보화가 있든 없든 그런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주님께 사랑을 받습니까?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그것도 번제로. 번제가 뭡니까?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그냥 칼을 들을 이삭을 치려고.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원하면서, 평강을 원하면서 동시에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결코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줄로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돌아가야 됩니다. 전능자에게로. 전능자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나의 자유의지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리할 때 그분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라도, 요엘서 말씀처럼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을 만드신 전능자를 생각하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항상 두시는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누가 봐도 야, 저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문제되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일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정받는 것. 그러나 처야에 묻혀 살아도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면 그 다음 모든 것은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그 주님의 법칙을 잊지 않는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자, 지금 이 시간은 이 교회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박수. 감사합니다. 제가 네 분을 위해서 기도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새로운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새로운 가족들이 이제는 눈에 있던 비늘을 벗겨주셔서 진정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어서 새가족 수료증 전달이 있겠습니다.
우리 최영미 성도님 그리고 김상진 성도님입니다. 자, 먼저 최영미 성도님 나오세요. 자, 수료증 이름 최영미. 위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세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추었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6년 5월 31일 사랑의 빛 공동체 담임 목사 조하문. 이어서 수료증 이름 김상진. 윗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세가족 교육 과정을 잘 마쳤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에게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세요. 마지막 찬송하기 전에 오늘 결석이 많습니다. 저는요 이상하게 빈자리가 많으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자, 우리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치료 충만하심이 오늘 주일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